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10장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10장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이제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입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저로 말미암아 수당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말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르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르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시아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예와 글루이와
마냐와 무레목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라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라마와 스마랴와 살롬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열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 학자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에스라 9장에서 보았었어요. 그때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더러운 땅에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과 통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았었어요. 10장에는 그것에 연이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두 번째 출 바벨론 포로기한 2차 때의 지도자인 우리 에스라 제사장이자 학자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받겠죠. 이 당시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묵상 기도가 아니고 통성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알기가 쉽죠.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통곡할 때는 옷을 찢고 또 이렇게 머리를 막 풀어헤친 상태에다가 이렇게 먼지나 흙을 머리 위에다 쓰는 행위를 해요. 우리가 진흙에 굴르는 듯한 모습, 흙에 굴르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할 겸 또 궁금하기도 해서 많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래요.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것이기도 하죠. 왜 저분이 저러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섰다 그래요.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섰다 그래요. 아마 이 사람도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면 통혼한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과. 근데 듣고 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앞에서 나가서 에스라 학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에 우리 에스라 학사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누구냐면 에스라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우리가 그 말 뜻에 따를게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깨우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고 한탄만 하고 울고 그러면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독특하게 그러한 혐의점이 있는 사람, 에스라 학사가 싫어하는 일을 한 사람이 나서서 하자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될 만한 일을 하는 사람 일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주의 대적들을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돌려서 자신의 일꾼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에스라 학사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이 말대로 행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다 그렇게 행한대요. 맹세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이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자기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금식을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면서 공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하고 이제 소식을 알리는 거죠. 공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이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는 만으로 3일 생각하는데 이 3일이라는 것은 이틀이에요. 만으로 이틀 정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날도 이 사람들은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한 재산을 정몰한다 그러면 재산 뺏겠다는 얘기고, 또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낸다 그러면 제가 뭐 누가복음 다루면서도 몇 차례 얘기하고 사도행전 가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씀드려봤죠.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도 할 것이 없어요. 재산도 뺏겼지, 그 모임에서도 쫓겨났지. 그러니까 출교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참 그것도 독특해요. 말했는데 3일 동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이건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그냥 통합해서 대표적인 지파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에 해당하는 12지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유다와 베냐민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유다와 베냐민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우리가 대개 40km 잡거든요. 그러면 3일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밖에 못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통상 하루에 40km 간다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9째 달 12일이라 그래요. 이날은 대개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2월 말쯤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기예요, 우기. 우리 77절 초막절에 해당하는 때에 이른 비가 내리고요. 늦은 비라고 통합하는 것이 이때쯤 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3월 달까지. 소위 말해서 곡식이 익어갈 때예요. 우리 초막절 때는 비가 좀 와주면 씨 뿌리기에 편한 때고, 이 지금 9월 한 20일께 되는 때는 비가 많이 오주면 작물이 이렇게 확 커나갈 수 있는 때. 우리로 말하면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12월 말 정도 되는 그때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야. 어디에 모였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서 있게는 하지 않고 앉아라 그러는데, 비 올 때 앉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추운지. 이때 큰 비가 내렸다 그래서 다 떨고 있었다 그래요. 야외에서 아마 비 쫄딱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한여름에도 춥거든요. 겨울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작년에는 산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뜻밖의 국직성 폭우를 만나가지고 한 3번인가 갈 때는 비가 조금 오거나 안 와서 그냥 우습게 갔다가 1시간 좀 넘어가고 걷다 보면 비가 엄청 와가지고 쫄딱 젖어갖고 온 적이 있어요. 핸드폰만 안 젖으라고 옷 속으로 이렇게 핸드폰만 넣고 온 적이 있거든요. 3번이나. 이때는 12월 달에 더 심한 거야. 엄청 추운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비에 쫄딱 젖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몰아놓고 한번 마지막 그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2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2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지 할 때, 그때 마침 수학기인데 그때 비가 몽땅 왔다는 얘기가 우리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사람들 다 뭐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맹세시키고 그때 막 우리야 비가 막 철철 치고 막 번개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 벌벌 떨면서 그러겠다라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에스라 학자도 지금 그러한 때예요. 지금 겨울이고 비가 막 크게 오니까 사람들 앉아갖고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때 그들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뭔가 죄지었나 그 걱정들을 많이 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죄하니까 하나님 이 벌을, 이 시험을, 이 고난을 떠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좀 우리가 쩔리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죠.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에스라 학자가 와가지고 학사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지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도 쫄딱 맞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들은 참 잘해요.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여기서 못하겠다고 버티면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말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절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까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까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장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지혜롭죠.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른 행동입니까?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엿보이죠. 근데 15절에 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요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 그 다음에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이 일을 반대하더라. 안 되지. 우리가 괜히 결혼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된 게 아니죠. 백성들이 이미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16절, 17절에는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약 3개월이 지나고 열째 달 초하루, 3월 달쯤 됐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6월절 가까이 돼가지고 그들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18절부터 쭉 나와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누구다. 또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수량 한 마디로 속건제 드렸다. 그 다음에 각 자손 중에 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또 43절에 보면 누부 자손 중에는 또 누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그러는데 약 한 110몇 명이 넘게 이렇게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고쳤겠다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참 독특하죠. 1차 포로 귀환하고서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초소, 거할 장소들 정비를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한참 중단됐다가 결국에는 성전 건축까지 마쳤어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에스더 왕비와 관련된 불임절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가 2차 포로 귀환을 지휘를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을 다 돌이키게 했다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왜? 제가 지금 에스라 학자는 기껏 해봐야 이민 2세대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민 1.5세대다. 왜? 시간이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결혼하고 또 집도 짓고 또 과수원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잘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군데서 흩어져 있다 보면은 그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한 지방에 어떤 이방인이 가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땅의 사람들하고 통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 우리 사울왕은 그러려고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다윗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정화시켰죠. 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야곱도 돌아와서 우리 딸내미 하나 디나가 험한 일 당할 때 보면 세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정착하다 보면 야곱이 가져온 그 재물들, 짐승들, 사람들 다 우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옆에 사는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 일본이나 다 대만이나 다 그렇게 했어요. 다 통원해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자기들하고 적대하는 국가에 우리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거기 와서 통합해가지고 그거를 다 자기 땅화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북해도 홋카이도 위에 다 땅은 그렇게 했고, 뭐 우리 지금의 뭐 오키나와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만에 있던 그 원주민들 싹 밀어버리고 그 땅을 그렇게 했고, 중국 놈들도 말했죠.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지금 각 자치공화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진 러시아 땅은 유럽 쪽에 있고 중앙아시아 뭐 카스피아 정도 넘어갔고, 동편은 원래 그나마 땅도 아니거든요. 다 정복한 땅이거든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밑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하면서 우리가 뺏겼던 땅한테 계속 3인 정책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근데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3인 정책과 결혼 정책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 학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그 근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마.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한 얘기예요. 모세도 이걸 강조를 했어요. 신명기 7장에서. 절대 하지 마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지적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 학사가 와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모두에게 문제되는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좀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11시 대예배 때는 사도행전 보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성전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회피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아예 못 나오도록 막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함 받고는 그 얘기를 공의에 가서 해버려요. 소위 말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핵폭탄 터뜨린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학사도 마찬가지. 이 땅 어느 백성도 그게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지 이런 정도로 한 거거든요. 제사장 중에 있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되지. 그 정도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의 열심,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의 기준에 좀 못 미쳐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태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요 근래 며칠은 그냥 9년차 사역을 마지막 하면서 10년차 사역을 시작하는 기간인데 며칠간 지금 새벽 예배 빼먹고 계속 놀고 있거든요. 되게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 보면 옛날 고민이 많아요. 괜히 고민이 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나 잠들고 그러다 보면 깜빡 잊고 막 그래요.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그러면 콕 시간 넘기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 아직도 포로 귀환하지 않고 그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이유는 그 땅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 왜 지금도 동부에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동부 해안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중앙에 보면은 사람들 어쩌다 한두 명씩 사는 것 같은 그런 곳이고 서부에 많아요. 왜 서부에 많습니까? 골드러시, 금광 발견돼서 그래요. 금광 없었으면 그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리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도시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죠. 왜? 먹고 살 게 별로 없어. 다 우리 농업이 중심이라. 근데 그 농업이 망했죠. 전쟁 때문에 망하고, 미국이 원조안이라고 망하고, 우리나라가 뭐 중공업 발전 계획 많이 세워갖고 중공업 산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반절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1차 5개년 개발 계획 할 때만 봐도 정부에서 이렇게 상장 주는 사람들은 다 조그마한 거 했어요. 가방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런 거였어요. 중공업이 아니에요. 경공업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산업 발전은. 그리고 미국의 원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60년대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초토화됐어요. 우리가 지금도 농업 생산 그러면은 쌀 생산이 대부분이에요. 왜? 경쟁력이 없어요. 다른 거나. 경쟁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양한 물품들을 써서 자급자족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은 쌀 빼고는 나머지는 안 돼요. 쌀도 우리가 강제로 수입해야 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꽝이에요. 미국이 패전국인 일본이나 독일에 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좀 아는데 그 사람들은 경제를 좀 키워줬어요. 왜냐하면 소련이나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업을 조금 발전시켜준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공부해보면 미국에 대한 태도가 조금 바뀌실 거예요. 다시 성경 얘기로 돌아오면 그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된다는 의견이. 왜 성전도 빨리 못 지었어요? 자기 목적이 다르니까요.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서가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잖아요. 왜 니네는 니네 집 먼저 지어? 그러잖아요. 스룹바벨과 우리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열심을 내봐야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눈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어찌 와 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 라는 불임절 사건 다음에 에스라 학자가 와서 지금 더 그들에게 있는 가장 깊은 악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피의 정결성이라는 게 있잖아. 혈통성을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제사장과 레위인 가운데는 더 잘 지켜야지 왜 안 지키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온 사람들이 제가 한 2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들을 대충 제가 한 2만 명 정도로 제가 개척을 했었던가요? 직접 온 사람들은 한 1,500명가량 되는데 거기다가 4인 가족 뭐 해서 한 2만 명, 뭐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1,500명 중에서 100 몇몇 명, 10명 중에 1명꼴로 이방인과 좀 통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저만 독특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꼭 우리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 정의롭거든요. 난 죄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말이 맞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하는 분들은 되게 죄가 있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걸 안 지켜도 돼 해갖고 남들 다 지키는데 안 지키는 게 있어요. 꼭.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안 지키는 내용을 가장 껄끄러운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무람 없이 지나는 사람, 편하게 지나는 사람이 아니고 짜한테는 내가 그런 말 듣기도 싫어. 짜하고는 얘기하기도 싫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울고불고 통곡하고 막 난리를 쳐도 아마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다른 사람 중에 누군가 그랬다면. 근데 에스라 학사가 이랬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왕이 전권을 줬거든요. 성전에 있는 보물들, 기물들 싹 갖고 가라.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 싹 지원해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 불편 없이 다 왔잖아요. 그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넉 달 만에 출발지에서 딱 돌아왔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고 또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꼼짝 못하는 거야. 우리가 다음에 보는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쓸만한 자를 세우세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니까 그를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옮기셔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는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으니까 이러한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신앙을 좀 높게, 넓게, 깊게 봐야 된다고. 나의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 암기 교육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암기식 교육. 뒤처진 나라가 앞에 있는 나라를 따라갈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일본이 그러거든요. 서양을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1등 국가 되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명치 유신 다음에 서양을 베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독일과 영국을 그렇게 많이 모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도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생원시를 넘어서 진사시 넘어가면 조금 암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논지를 펴야지 사람 대접을 받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선교받은 지 한 140년 정도 돼가나요? 140, 50년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암기식 교육에서 그쳤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심화시켜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또 더 집중적으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말씀은 우리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고 목사님도 설교도 워낙에 뛰어나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그걸 나한테 맞추라라는 거예요. 제3자의 시선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 얘기가 돼요. 아, 이 사람들 잘못했네. 이제라도 깨닫고 했으니까 참 다행이네 하고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 많거든요. 대충 넘어가는 거. 에이, 은혜로 넘어가자. 이것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했을 때 반대하지 말자. 반대하는 무리 있다고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요나단, 야스야, 무술람, 삽부대는 반대했더라 라고 써놨잖아요. 이 바보
실컷 얘기해 주는데 왜 거기서 반대하고 난리야? 라는 거잖아.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18절부터 44절까지 112명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름.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조사했고 이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따랐어 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특이하면 잘못됐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말을 좀 따랐어 라고 하는 뭐 좋은 예도 있지만 나쁜 예로도 쓰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꼭 좋은 일만 써야 되고 나쁜 일은 안 돼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요즘에 뭐 아직도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받아야 될 사람들 청문회 많이 하고 있더만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거 못 하죠. 대통령이 해 그러면 네 바로 임명. 자기들끼리 하루 동안에 몇 시간 하지도 않아요. 이런저런 말하다 끝나는 요즘에는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 국회 다수당이 다르니까 재밌는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려면 나를 옳다 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잘못됐어 하는 사람을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공익 제보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 보호해야 되죠. 우리 아프간이 탈레반한테 다 점령당했을 때 우리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공군기 보내갖고 다 빼왔잖아요. 그분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남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들 어떤 때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목자적 관점으로 많이 하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목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 잘 들어야 되거든요. 보좌진의 말씀을 안 들으면 헛짓 많이 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단단이나 중대단이 전투하다 보면은 보좌관들 말 잘 들어야 되죠. 중령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쫄딱 망해요. 갑자기 적국탄 투하 그러면서 병력의 3분의 1, 2분의 1 나가면서 전투불능 사태가 많이 되죠. 왜? 자기들은 가서 점령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라. 북한이 또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막강한 나라인데 북한도 막강하고 중국, 러시아도 막강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아마 주변 나라들하고 다 싸워야 돼. 대한민국 저러니까 대한민국 먹으려고 오기도 하지만 북한 땅 우리가 따먹겠어 하고 다 같이 참전한다는 게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봐요. 참 대단하다. 에스라 학사의 용기와 지혜가 대단하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 부분,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한국교회도 이렇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 아픈 조언을 하는 사람들 잘 들어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픈 조언들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잘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귀를 좀 열고 눈을 좀 뜨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